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씨가 가진 지분, 아버지냐 남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씨가 가진 지분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네? 농사 짓는 분들은 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그럴 텐데 일반인들은 씨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씨가 뭔지, 씨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성경에서 씨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일이에요. 이 씨 문제는. 그런데도 사탄은 살기 바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럼 오늘은 씨라는 것이 과연 지분이 몇 프로 정도 될까?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먼저 주에도 씨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각나는 씨가 뭐였죠? 예? 손씨, 말씨 그런 거. 출발서부터 생각한다면 마음씨, 말씨, 글씨, 솜씨.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둘로 나눠 놓았는데 무슨 씨 무슨 씨가 있다고요? 생명의 씨와 죽음의 씨가 있다고 했어요. 죽음의 씨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사라질 것들. 생명의 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씨.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씨. 그 다음에 그 모든 씨를 하나님은 무슨 씨를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씨를 뭘 갖고 관리하신다고요? 예? 날씨. 비 안 오면 다 죽어. 지금도 너무 가물어요. 태풍 불면 농작물들 다 박살나. 산사태 수해 나면은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떠내려가. 일본처럼 해일이 잃어버리면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려. 아무리 큰 배도 태평양에서 가라앉아 버리면 그냥 낙엽 한 장처럼 큰 태풍에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씨를 가지고 이 지구를 경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이 씨 중에서 그러면 씨가 과연 지분이 몇 프로나 될까? 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씨가, 왜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농사 달인이잖아. 정말 달인이야. 왜냐면 핵심만 탁탁탁 집어서 하니까 그때에 맞게. 건강에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세가 몇 됐지? 올해 80이요. 80인데 60, 70 하는 사람들보다 농사를 더 많이 짓고 더 잘 짓고. 진짜 잘하시네. 완전히 농사 짓는 거에는 달인이야. 평생 하셨는데. 그거를 인정해드려야 돼요. 근데 평생에서도 80 되기 전에 60, 70대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 들어가지고 75대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지금 80대에서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 지금 건강도 몸 안 아끼고 그냥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별명은 철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아버지가 수고하는 농사를 지니까 그 지분이, 아버지가 수고하는 지분이 몇 프로 될까? 농사 짓는데 네가 생각해. 80%는 되지. 80%? 100%, 90%는 돼. 누가 해줘? 아들이 해줘. 뭐 만화님이 해줘. 혼자 거좀 다 하시는.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농사 봄에 시작해갖고 가을까지 갈고 뭐 비료 뿌리고 소독하고 막 하잖아. 이런 모든 수고를 다 합쳐가지고 그 농사꾼의 수고가 몇 프로 정도 될까? 많이 잡으면은 10%.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
많지. 눈서 혼자 다 지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봄서부터 가을까지 추수할 때까지 모든 수고를 다 합치면 과연 몇 프로 정도나 될까? 농사꾼이 하는 수고가. 네? 한 70%는 될 것 같아. 나는. 70% 수고가? 농사, 그럼요. 다 수고로 거두는 건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따져도 그렇게 70%뭐 80% 수고가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씨가 없어. 씨 없으면 거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어봤댔자? 옥수수 씨도요. 하나는 사다 심고 하나는 집 있는 걸로 심었는데 그거는 따먹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날려. 그 집 있는 씨로 한 게 그게 씨가 중요하다는 건 진짜. 그 씨를 팔 때요. 만들 때 다시 새끼를 못 낳게 만들어요.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냐 그러면 한 번 팔면 계속 못 팔, 한 번 팔면 씨를 못 팔면 못 다음부터 살을 안 오잖아요. 그 씨로 계속 하면 그럼 씨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올해 팔아먹고 내년에 팔아먹고 죽을 때까지 팔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씨에다가 새끼를 못 낳는 그거를 종자로 만든 거예요. 났는데 얘가 컸는데 다 문절이. 온전히 안 달려. 예, 그래서 올해는 다 사다 심었어. 그러면 이제 씨가 그만큼 씨가 중요한 거야. 똑똑한 거지. 이제 씨가 중요하죠. 그러면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씨를 뿌렸어. 그럼 땅이 없으면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죠. 손바닥에 다 땅 주인 그 우리 저 옛날에 저 뭐야 부잣집한테 땅 빌려가지고 도지세 얼마나 냈어요? 거의 옛날에 악덕 주주는 50% 가져가잖아.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죽으라고 일해봤댔자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땅이 있다 손 치더라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늘에 있는 곡식은 안 돼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돼. 다 안 돼요. 그러면 씨도 하나님이 주셨어. 비도.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밤은 또 얘가 자야 돼. 사람 모든 것을 자야 다 주셨어. 그런데 농부가 수고한 거 몇 프로 다 계산하고 나면 농부 지분은 몇 프로 될 것 같아? 돼.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되지. 몇 프로 될 것 같아? 50%도 안 될 것 같아. 50%? 많아야 10%. 좀 하나 정도. 10%? 10% 가져가. 아니 땅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씨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짓는데 하나님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한들 우리가 수고한. 아니 땅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농사 어떻게 해? 머리 위에다가 농사 짓나? 손바닥에다 농사 짓나? 다 꽝이야. 이런 것을 알고 농사를 지으면 하늘에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아이고 먼지가 퍼석퍼석. 이거를 모르면 내 수고가 다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지분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지분이 몇 프로일 것 같아? 에휴, 지금의 현재 나의 나됨을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됨을 내가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응? 뭐몇 프로 되겠어요? 자기 작지 작은. 그래 하여튼 프로테이즈를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 농사꾼 크게 잡아서 10% 잡는데 한 2, 3%나 1%나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크게 잡아서 10% 주자고. 80%, 90%는 전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그러면 내 지분이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 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목소리 제일 크잖아. 크게만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싸우고 그냥 막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냥 그러잖아. 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그대로 있어.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현재 위치를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내 주제 파악. 그럼 사람이 겸손해져.
농부도 다른 사람들 놓을 때 내가 땀 흘리면서 농사를 잘 지었어. 내가 농사하면 나지. 나와보라 그래. 눈 깔아. 이게 아니고 농사를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농사꾼입니다라고 해도 제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 주시고 씨앗 주시고 다 주셔서 저는 수고한 것이 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살고 있는 나로 따졌을 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남자가 되고 싶어 됐나? 지금 엄마 아버지 네가 선택했어? 응? 성훈이? 네 동생 네가 선택해서 야 동생 놔주세요 뭐 해서 했어? 나 장남 되고 싶다고 해서 됐나?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가 내 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지분이 없다니까.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모르면 무식하면 뭐라고요? 용감.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이게 정치판에서 막 하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아휴 참 무식하기가 참 한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들이대. 그냥 들이대는 것만 좀. 아니 이번에 그 선거 조작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그 지역에 아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벌떼처럼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은 온데간데 없어? 콧잔댕이다. 아유. 예?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게 누구야? 배현진 잠실 쪽에 그리고 그 옆에 또 남매라고 하는데 또 남자는 또 누구야? 둘 다 앵커 출신이네? 박정훈 예? 국민의힘 한 명도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부정선거 얘기한 사람 없어요. 한 장동혁 명도 없어요. 그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장동혁 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내 말은 그렇지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없다고. 국회의원 중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닥치고 있어. 국민들은 다 부정선거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라고 말하는데 컴퓨터 까보자고 하는데 못 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정선거 건드렸잖아요. 이 계엄령을 한 이유가 뭐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그 가서 국회에 사람 보낸 거는 몇 명 안 보냈어요. 저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에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한번 까보자라고 계엄령을 했어. 그랬더니 야 입 닥쳐 넌 교도소 들어가 하고 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 사단마귀 귀신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이 거기에 코가 깨이고 뭐가 깨어가지고 다 입 닥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쳐가지고 선거 부정선거 한번 까봅시다. 국민들이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떳떳하면 까서 아니라고 밝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 대통령 너 입 닥치고 교도소 들어가 넌 죽어야 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이라니까.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서 막 오물풍 나 여기 어디야? 여기 저기 저 목욕탕 가기 전에 거기에 길 옆에 오물풍선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 북한에서 보는 오물풍선 무지개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지. 쓰레기는 다 보냈는데. 그거 다 실험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독가스를 실어가지고 여기서 터지게 만들면 그 주변 사람 다 죽어요. 그렇지. 거기다가 코로나와 같은 유행병 균을 담아가지고 보내서 하면 그 나라가 온통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보내니까 여기 한국에서도 평양에다가 드론을 띄워갖고 삐라를 뿌렸어. 근데 이번에 판결이 30년 구형을 때렸는데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잘 지내는 남북한에 북한에다 갖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드론을 보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30년 하고 때렸다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 지금 그 잠실운동장 주변에 있는 거기는 우익들이거든요. 국민들이 다 우익들이야. 근데 거기에 배현진하고 누구? 박정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앵커 출신이야. 근데 국민들은 벌떼같이 나와서 부정선거 다시 하자고 하는데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일본에 가 있고 어디 거짓말이나 하고. 참 이런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돼? 지금 중국에서는 홍콩 있죠? 홍콩 사건. 홍콩을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버려갖고 그냥 다 해서 지금 중국 소국 다시 해소해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저 티베트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티베트 말고 또 뭐예요? 그런 나라들을 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종으로 다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중국의 그 압박에서 고통을 나가면서 우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왼수야. 땅 따먹기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사상 이 종교가 된 사람들은 땅 따먹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여.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저 멀리 어디? 미국에서 친구가 한 사람 왔어.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어. 미국을 만나고 난 다음에 5,000년 역사 중에서 70년 만에 세계에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좋은 친구야, 나쁜 친구야? 5,0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은 나쁜 친구야, 좋은 친구야?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말해?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은 100년 원수. 그런데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중국과 북한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북한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마. 말을 안 듣는다 그럴 거야. 북한에 있었으면 벌써 소행됐을 거야 아마. 처형당했지. 북한 같으면. 중국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야금야금 다 먹어가요.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중국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미국이 알고 핀센트로 딱 뽑아가지고 처음엔 미국도 좀 어설펐어. 중국에서 이 테러 같은 거 있으면 그 나라를 전쟁으로 해서 때렸어. 그리고 미군들도 죽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니까 어떻게 했어? 베네수엘라에 가서 핀셋으로 가서 아하, 요 대가리만 뽑아오면 되는구나. 국민들은 그 대가리가 깡패면 무기 가지고 칼 가지고 막 고문하고 막 교도소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 국민들이 힘을 못 쓰는구나. 그 임계점이 있구나. 국민들이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미국이 도와줘야 이게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미국이 안 도와주면 무지막지한 중국이라든지 북한이 그냥 무기로 와서 그냥 폭탄으로 그냥 막 그냥 가스로 마약으로 그냥 다 절단내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미국이 깨닫고 전략을 바꿨어.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싹 뽑아왔어. 교도소에서 지금 재판 중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서히 우익으로 바꿔. 지금 이제 쿠바가 곧 이제 좀 문 닫을 상황이야. 미국의 주의 하나로 들어가야 될 상황. 아니 쿠바 국민들은 미국의 한 주로 들어가면 끝내주지. 자유에다가 뭐 마음껏. 쿠바가 뭐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 쿠바가 야구가 유명해. 원래 이제 시가가 유명한데 야구. 그래서 쿠바에 있는 지금 미국에 있는
훌륭한 야구 선수 중에서 쿠바 출신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쿠바에서 탈출해갖고 미국에 와서 훌륭한 야구 선수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수억씩 벌고 막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번에 떨어진 것도 이게 중국에서 선거 조작을 해서 떨어진 거였었구나. 이제 눈치를 챈 거야. 그리고 이 중동에는 이란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가 두 나라 있는데 이란에서 어느 나라?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는 나라라고 한다고요. 이란이? 예. 이란에 있는 그 종교 정권, 이슬람의 정권이. 그래가지고 그 배후가 이란한테 사탄이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사탄 국가예요. 사탄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쌍둥이 건물, 그 건물을 비행기로 다 때려가고 폭파시켰던 것이 이란이 배후에서 조종했던 모든 악의 무리들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가지를 계속 잘랐어. 박살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계속 힘들고 다 힘들어. 전 세계가 고통이야. 근데 그 암덩어리의 핵심이 어디냐? 이란인 거야. 이란에서 거길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갖기 전에 그냥 벙커버스터를 때려가지고서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을 그냥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만들어놓은 플루토늄 핵무기 만들고 그것도 확인해갖고 없애려고 지금 이제 곧 올해 얼마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악이 정권을 잡잖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이란이 잘 살던 나라야. 이란이 중동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라고 이란이. 그런데 종교 정권이 이슬람 종교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니까 그 많은 석유 판매한 거를 전 세계 테러하는 곳에 다 지원해주고 자기 국민들은 겨우겨우 먹고 살게끔 만드는 거야. 히잡을 안 썼다고 때려 죽여. 히잡을 썼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왔다고 몽둥으로 두드려 패. 그래가지고 그 종교 통치를 하는 그 핵심 멤버들, 그 군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지금 두드려 패고 있는 중이야. 이 문제가 이제 곧 해결이 돼요. 왜냐면 14일로 된다고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신의 한 수야.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를 했는데 그래? 미군이 들어가서 미군이 통제를 해버렸어. 그래 버리니까 이란에서 몰래 수출했던 석유가 끊기고 이란으로 몰래 들어갔던 물자들이 다 끊겼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난리가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이 이란을 두드려 패는데도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란 망하게 만들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이란 망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 전기 시설하고 댐을 폭파해버리면 돼. 위에 댐을 폭발하면 댐 밑에 있는 그 도시가 그냥 쑥밭이 돼버려. 그리고 먹을 물이 없어갖고 다 굶어 죽어버려. 목말라 다 죽어버린다니까. 거기 중동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안 하는 거야.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 전기 시설도 안 때려. 어지간한 거는. 그러면서 압박해 나가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만 지금 이란의 그 핵심 멤버들 모여 있을 때 거기를 딱 터뜨려서 싹 다 죽인 다음에 막 이제 흩어져 있잖아. 각계 전투를 하는 거야.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그래도 좋은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댐이 없으면 안 되죠. 물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봐줘가면서 지금 때리고 있는 중인데 핵폭탄 떨어뜨리면 더 간단하고 그냥 그래 이란 그냥 아주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다 몰살아 죽어버리려고 핵폭탄 떨어뜨리면 간단해.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도 워낙 악의 뿌리가 깊다 보니까 감시하고 해서
선한 사람들이 데모를 못하고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군대는 투입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그냥 때리기만 하는 거야. 탁 때려가는 거야. 호르무즈 딱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얼마 안 걸리면 이제 해결돼요. 얼마 아니면 해결되고 나면 또 다음 순서는 어딜 것 같아? 이제 쿠바는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고. 마지막 나온 문제가 북한이죠. 네. 이제 북한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왜 그러냐? 원래 악의 축은 소련이었었어. 예. 네. 근데 그 축이 어디로 옮겨왔어? 지금은 중국으로 옮겨왔어. 근데 그 악의 축이 북한으로도 왔어. 근데 북한에서는 독립적인 악의 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북한의 김일성 가문은 이제 종교적 국가가 돼버린 거야. 조폭과 종교적 아편과 같은. 북한하고 중국,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의 전 세계 악은 중국이지. 중국이 이란을 도와서 그랬고, 중국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거를 배후에서 조종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미국이 좀 알게 된 거지. 우리나라는 뭐 누구? 노무현 때서부터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다 가짜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가짜가 아니라 국민의힘당들도 가짜라니까. 왜? 조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거니까. 근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20세, 30세 지금 40대, 50대는 학교에서 전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중국, 북한 편이야. 대부분이 많아.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깨어 일어났어. 대학생들도 다 일어나더니. 그래서 이번 요게 잘 돼서 정리가 잘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가장 부자 나라가 될 거야. 아멘. GNP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이재명 교 애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빵 같은 것도 여러분들 중국산 우리나라 하면 한 3,000원 받아야 돼. 중국산 지금 얼마 받는 줄 알아요? 1,000원? 1,000원 빵. 지금 저 커피 지금 뭐지? 무슨 커피? 이번에 이재명이 얘기해갖고 문제됐던 응? 스타벅스 커피는 좀 비싸잖아요. 근데 중국산 그 커피 전문점은 굉장히 싸.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눌러놓고 중국 커피숍을 우리나라에서 확산시키려고 중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화점들 다 문 닫게 만들고 중국 백화점들 우리나라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쿠팡도 문 닫으면 테무하고 네. 알리 잘 팔리라고. 쿠팡 문 닫게 만들고 알리하고 테무 만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중국이 왜 이렇게 싸냐? 우리나라 3분의 1도 못 살아. 인건비가 싸니까. 그 물건이 왜 이렇게 싸냐? 인건비가 싸.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평균 우리나라 지금 GNP가 35,000불 정도 지금 되죠? 35,000불 정도 전후인데 중국은 몇 불 될 것 같아? 평균 10,000불도 안 돼. 평균 따지면 40,000불이 아니라 7,000불. 지금은 이제 더 하기 때문에 국민한테 한 5,000불도 안 될 거야 앞으로. 저렇게 심각해지잖아. 3,000불로 막 떨어진다니까.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봉급을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걔들은 50만 원밖에 못 받아 봉급을. 왜 그런 나라한테 절절 겨가면서 그 짓을 하느냐고. 거기는 깡패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굶든 말든 상관없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다 가지고 지 맘대로 막 쓰는 거야. 돈 받았잖아. 돈 받았으면 그냥 그러니까 성적으로 대접을 받았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이 선거할 때 선거 조작에 도움을 받았든지 무언가 꼬투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북한에도 꼼짝 못하고 중국에도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요? 씨의 문제, 씨 문제. 이 세상에는 죽음의 씨와 생명의 씨가 있다니까. 죽음의 씨는 뭐예요? 죄의 씨야. 사라질 것들이야. 그 죄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 귀신인데 그 대가리가 박살 났어. 언제?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원래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들은 다 죽여도 괜찮아. 왜? 죄 졌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짐승이라 그랬지 뭐. 인간이라 예? 그랬지. 그러니까 죄의 법은 사망의 법이야.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한테 맡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뭐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빠쳐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막 그냥 역사 속에 말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죽인다니까. 고문해서 죽이고. 열두 제자들도 다 순조해. 죽음의 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땅 뺏고 사람 고문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일만 하는 거야. 원래 씨 종자가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단 마귀 머리를 박살난 거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씨를 주시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어쭈구리 이 사탄 봐라, 이거 벌써 2000년 전에 대가리가 죽었어. 지금 막 휘청휘청 되는 거는 뱀의 꼬리가 지금 흔들린 거야. 머리는 죽었는데 꼬리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본질을 알다 보니까 힘을 내고 대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네.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단 말이야. 대적하면은 이겨. 근데 피하면 죽는 피하면 타협하거나 피하면 죽어. 지가 죽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30%인가를 다 거의 다 가다시피 노벨상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처음에 독일도 스위스도 영국도 다 기독교 국가예요 원래. 근데 약간 껄쩍지근한 기독교 국가지. 그래서 독일도 지금은 목사들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아요. 그리고 출생신고법 이런 거 다 대행해줘. 구청에서 혼인신고 다 잡아주고. 근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그래도 성경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전 세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 씨와 씨의 전쟁이라고. 지금 그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끝이 부딪히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칼 끝 북한, 자유민주주의의 칼 끝 남한, 둘이 딱 부딪히고 있는 거야. 근데 완전히 상극이야. 밤에 불을 켜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북한은 깜깜해. 남한은 밤에도 환해. 북한은 아무나 못 들어가. 남한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와.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남한은 비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 당뇨 때문에, 비만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잘 먹어가지고. 남한에 하루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도 북한 사람 다 먹고 살고도 남는 양식을 버려. 그 정도로 남한은 풍성해. 그러니까 죽음의 씨인 중국에서 배후 조종, 소련과 중국에서 배후 조종에는 칼끝은 북한은 굶어 죽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칼끝은 남한은 배 터져 죽고 있네.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지금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남한이 못마땅한 거야.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야. 그냥 북한이 김일성 원수님께서 그냥 다 남한까지 6.25 전쟁 때 그 부산만 남았었잖아요. 싹 다 밀어내고 그냥 우리 김일성 원수님 만세 했어야 되는데 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이거야. 벌써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은 그거 남한 옛날서부터 우리 속국이야. 우리 말 한마디 하면은 꼬봉이야. 말 한마디 하면 야 인삼밭처럼 인삼 바치고 야 젊은 여자들 밭처럼 젊은 여자들 바치고 거기 대통령 나갈 때 대통령 후보 우리가 점 찍어줄게. 대통령 후보는 우리가 점 찍어주는 거야. 니들 마음대로 대통령 뽑는 거 아니야. 하고 5,00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괴롭혔던 중국을 편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민주주의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 자들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 목숨 걸고 열심히 한다니까. 뭉치는 거야. 이재명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씨가. 씨의 지분이 몇 프로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걸로 따진다면 우리의 씨의 지분은 계산할 수도 없어. 왜냐면 남자가 씨를 뿌릴 때 정자가 몇 마리 나온다고요? 한 1억 마리. 요즘에는 오염이 돼갖고 한 5천 마리, 3천만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1억. 그러면 1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분이 1억 분의 1이야. 그런데 우리 몸속은 지분이, 그 씨의 지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씨를 뿌려줬잖아요. 그 씨가 1억 분의 1이 엄마의 난자 속에 도킹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까. 근데 우리 몸속에 또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세포수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네. 그럼 그 세포는 60조 개나 100조 분의 1밖에 안 돼. 세포가. 그런 정자의 세포가 들어가서 2, 4, 8, 16, 30 배수의 법칙으로 불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도킹하는 순간 10개월 만에 이만한 아기가 돼갖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게 한 60조 개에서 70조 개 되는 세포로다.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몸무게하고 키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88kg, 87kg, 키 1m 81. 그때 이미 세포는 다 자랐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60조개를 붙인다면은 우리 셰익 씨가 세포 60조개로 나는 한 100조개 되지 않겠어요? 사이즈가 크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씨로 따진다면 100조 분의 1의 씨밖에 안 된다니까, 세포가.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니까? 여러분들도 믿죠?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안 믿으면 여기 안 왔겠지. 그러면 여기 귀신도 믿어. 근데 귀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왜 귀신은, 여기 귀신도 믿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데 왜 못 받을까? 선택받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귀신, 심판을 받은. 아니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믿고 구원받아요? 당연히. 근데 왜 귀신은 왜 못 받아? 하나님 한 믿죠. 씨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니 여기 귀신도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데?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게 아니죠. 심판을 받은 상황. 왜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 잘 안 해봤지. 소문은 왜 귀신은 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구원 받아 못 받아 귀신은? 못 받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씨가 없으니까. 하나님 씨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 씨가 하나님을 안 믿어. 씨가 없으니까 사탄의 일을 하겠지. 씨가 있으면 천사 일을 하겠지. 천사도 하나님의 씨가 없어. 천사도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녀가 아니고 어떻게 결정돼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결정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이 귀신들은 선택 못 받나? 걔네들은 이미 벌써 타락한 버림, 천사 버림. 버림받은 시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관계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관계 맺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뭐 기존 이미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 기존이 가면 하나님이 근데 정해놨어도 규정을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야? 전지전능하신 아니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옳은 일이 아니고는 바꾸면 하나님이 아니지. 아니지. 하나님은 변개치 그러니까 않으신 바꾸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 하는 건 뭐 다 옳은 거 아니야? 아니지. 그렇지도 않아.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네. 무조건 옳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한 일에 대해서 변개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기록되어 그러니까 있는 말씀.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 귀신, 사탄, 마귀, 천사들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어. 근데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계획에 있는 예?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섭리하에 있는 거지. 사탄,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네. 그러고 나서 눈만 뜨면 보이는 거실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선악과가 얼만큼 침이 떨어지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딱 보면 저거 먹고 싶어갖고 그냥 침이 질질질질 흐를 정도로 너무나 그냥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먹지 말래. 이게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눈치가 없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 근데 여기 누가 끼어들어? 막 이게 뱀을 통해서 마귀가 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동산 가운데 있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부풀려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따먹으라고 이제 조종을 한 거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도 멍청하니까 천사들은 지혜롭잖아요. 보통 이 머리가 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먹게 좀 꼬셔 네가. 그 요즘 연속극 같은 데 나오면은 성훈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근데 성훈이는 그 여자에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여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거야, 남자를. 근데 작전을 어떻게 짜?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질투를 유발해가지고 연속극에 보면 질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다시 맺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야,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꼬셨어. 그 말이 그 사탄이 하는 말이 뱀이 한 말이 마저 틀려. 맞지. 예? 맞다니까?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맞다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지가 하나님이 돼. 그 대신에 영생은 바꾸는 거죠. 영생을 바꾸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악과가 뭐냐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딱 따먹잖아요. 유치원생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지 맘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재켜 싸고 막 난리를 지겨. 이게 자유 선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내 맘에 안 들면 안 된다 이거야. 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 뜻밖에 없어요. 이 세상엔 세 가지 뜻밖에 없어. 무슨 뜻? 내 뜻. 세상 뜻. 하나님 뜻. 이 세 가지 뜻밖에 없는데 정치인들은 누구냐?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 자기 뜻. 내 뜻을 하나 국민 뜻이라고 자기 뜻. 속이는 거. 응. 내 뜻은 속에다가 딱 웅크리고 세상 뜻만. 세상 뜻에 맞춰서 당신들 비유 맞추면서 하는 이게 정치인들이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하나님 뜻? 아이 그건 백사정이고 그 왜 그러세요? 왜 여기 하나님 껴드세요? 하나님 좀 빠지세요 하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속에 웅크리는 게 있어. 나 대통령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장관 되겠다. 이게 이 씨가 있다니까. 요거를 성취시키려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야. 세상 뜻대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가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본색이 딱 나오고 장관이 국회의원이 딱 되잖아요.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천사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는 선악과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 후손이 아니야. 인간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번식이 돼야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지만 귀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러면 그 0.00001%인 씨가 정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올레리꼴레리 해서 내가 나왔고 그것도 1억 분의 1 수조 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 왜 2000년 전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느냐면 죄 지은 사람은 죽여도 괜찮아. 왜냐면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니까 죄의 법은 사망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둬도 다 죽어. 그런데 예수님은 죽였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죽여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어쭈구리 놀고 있네. 너 대가리는 너 없다. 하고 2000년 전에 이 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 대가리는 그냥 죽었다니까. 그래서 뱀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뱀 잡아봐서 알잖아요. 뱀 잡는 사람들이 꼬리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가 빌려줬지. 뱀만 보면 대가리를 때리는 거야. 돌로 대가리를 작대기로 대가리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대가리를 아작을 내버려. 대가리가 죽었어. 어떨 것 같아? 한참 동안 꼬리가 움직인다니까. 뱀이 대가리가 박살나서 대가리가 잘려도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저기 회 먹을 때 뭐 먹어? 낙지. 낙지 탕탕이 딱 잘고 탁 해도 그냥 꾸물꾸물해서 난 그거 좀. 그래서 그 잘못 먹으면 나도 좋아. 그 잘못 먹으면 나는 좋아. 그 빨판이 들어가다가 목구멍에 그 딱 붙어버리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지 먹을 때는 그 꾸물꾸물한 거 먹을 때는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서 빨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서 넘겨야 돼요. 그냥 급하다고 그냥 산낙지를 그냥 긴 거를 빨판이 그냥 넘겼다가 목구멍이 그냥 확 맥히잖아. 그럼 죽어. 숨 못 쉬어 죽어. 그래서 뱀도 낙지하고 비슷해가지고 대가리가 죽었어도 움직여.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움직이는 것만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뱀 해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담대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가 너를 피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여러분들이 불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당일 투표, 현장 수개표 이거 옮기지 말고 100% 사전 투표 없애버리고 당일 투표 투표함 옮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카메라로 촬영들 다 하고 방송국에 다 촬영하고 요즘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다들 촬영하고 여기서 불러준 거 저쪽에 합산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킹 다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선거가 아니면 다 조작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전거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죽음의 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간첩들이야. 그런 것도 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선거 조작은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선거 조작하는 한편이야. 그리고 자기가 조작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 조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 속에도 있는 거야.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김정은 속에 있는 귀신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정은 지지자들 속에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0.01%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거의 99.99%가 씨의 지분이야.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맺고 호두나무에서는 호두 열매를 맺고 그래서 호두나무가 나 호두나무 아니야 라고 백날 떠들어봤댔자 열매는 뭐를 맺어요? 호두 열매를 맺어. 근데 이 가짜들은 사단 마귀 귀신은 어떤 형태로 다가와요? 양의 탈을 쓰고 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진짜다 진짜다 하고 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 그 착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특히 착각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적대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되 그 원수 짓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라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를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들을 하고 살아라 그 얘기라는 거지 또. 근데 그거 중요한.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누가 언제 구원받을지 누구도 몰라.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근데 이제 적이냐 원수냐도 구분해야 돼. 적은 상대방이 전쟁이라서 총 들고 나를 쏘려고 그러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우리나라 적이 누구야? 북한이잖아. 아니 보면 우리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적과 원수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 씨가 어떤 씨가 공산주의 씨가 들어있잖아요. 민주주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 편을 드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짓의 아비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내 속에 무슨 씨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씨가 없잖아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죽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어야 돼. 왜? 그 생명의 씨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그럼 쭉 씨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8절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믿음 중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엘레교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을 거래. 내가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유튜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치에 맞게 설교를 한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그죠? 세포라든지 DNA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거를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야. 해석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달아.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깨닫는 게 한계가 있어. 우물한 개구리야.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평생 주장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지금 이 엘레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알게 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오직 1:8절. 같이 공동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를 꼭 전도한다고 막 선교사 보내고 막 비행기 타고 가서 막 단기 설교 오고 온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냥 삶 자체가 선교야. 왜? 정직하니까, 부지런하니까, 얼굴이 편한 천사처럼 편안하니까, 약속을 잘 지키니까, 일을 맡겨놓으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니까, 착하고 충성스러우니까, 배반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런 이웃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는 저분이 믿는 종교를 믿고 싶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여러분들이 성령 임했어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딴 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삶의 모든 것이죠. 너 성원이 하나님의 일해? 착하고 모범되게 사는 거야. 착하고 뭔데? 착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기준이. 정직하게. 성령의 정직하게. 인하심에 따라 삶 전체. 남들한테 악하다는 소리 안 들으면 착한 거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부도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다 모든 인간에게 다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살아. 바로 돌아오죠. 바로.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성령의 사람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숨 쉬는 일이에요. 숨 쉬는 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숨 쉬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라니까. 이 숨을 쉬어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숨을 쉬어야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내가 이거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소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쪽팔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쪽팔려? 하나님이 쪽팔리는 거야. 예수님이 쪽팔리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칭찬받는 일을 했어. 그럼 누가 칭찬을 받아?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등불이 등경에 있어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는 화합을 하고 게으른 곳에 가면 부지런해지게 되고 질서가 없는 곳에 가서는 질서를 잡아주게 되고 불난 곳에 가서는 불 끄고 싸우는 곳에서는 싸움을 말려주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면 숨 쉬는 것도 일인데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보는 일은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일까 아닐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보는 것도 아니 부부지간에 뽀뽀하는 거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 아닐까? 예?
그것도 주님의. 아니 남편은 하나님께서 남자들한테는 씨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고. 씨 뿌리는 자야. 여자는 씨를 받아서 키우는 자고. 근데 여자들이 이제 저기 생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암컷이네, 씨 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올레리 꼴레리 그러면 에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남자는 열여자마다 아니 열여자마다 한다 그 말도 있지만 남자는 집단 하나 만들어. 숟가락들 힘만 힘만 있어도. 있어도 문지방 가서 힘만 있어. 그래 그런 말. 젓가락들 힘만 있어도 지혜. 젓가락들만 있어도 아이고 오늘 저녁에 씨 뿌려야 되는데 하고 씨 뿌릴 마음이 있는 게 남자라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 에? 100살. 100살이 됐어도 90살 80살 먹었어도 씨 뿌리려고 하는 게 남자들의 본성이라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어디다 씨 뿌리려고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에이 바깥에 나가서 씨 뿌려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씨 뿌릴 곳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첩을 두게 되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 어? 방구 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야. 왜? 내 새끼가 하는 일은 다 이쁘잖아. 실수한 것까지도 이쁘다니까. 어? 바락바락 대드는 것까지도 이쁘다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니까.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요한일서 3장 8절. 8절 9절 같이 공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아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씨로 준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그 우리 안에 와 있는 씨로 와 있는 그 성령은 진리의 기초 위에 생명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아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씨가 가진 지분이 거의 99.9%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